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런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자수십시오 하고 고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전도는 참 어렵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나? 나는 말주변도 없고 성경 지식도 부족한데 전도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미루고요.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러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죠. 설교를 준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눴을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심고 거두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째서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녀 원래 이곳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동이는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것을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왜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물동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복잡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눌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와서 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는 겁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나눌 때에 그 나눔에 진심이 담기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실된 그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그 물을 깃기 위해서 반드시 내 손에 있어야 하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안 되죠.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생겼기에 이 물동이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용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갈 만큼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전도를 복잡한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초대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구해와서 선생님 잡수시오 합니다. 드세요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대조하십니다. 육체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녀를 변화시키시고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거기서 영적 만족을 얻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8절에서 추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당시 농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추수해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아마도 예수님은 동네에서 나와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켰을 겁니다. 저들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시죠.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심는 사람이 다르고요,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준비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양식인가?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변의 영혼들을 보고 심는 일과 거두는 일 모두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 보시면 함께 기뻐하는 추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결과가 나오죠.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이 그분이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셨습니다 라는 증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간증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우리와 함께 더 머물러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너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구주이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요, 여인의 증언과 간증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게 됩니다. 믿음의 변화이고 진정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할 겁니다.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간증으로 시작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의 온 동네 전체에 놀랍게 일어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둡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미 익은 곡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그 밭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친구, 동료, 이웃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양식입니다. 오늘 그리고 2026년에 한 사람 또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와 기쁨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담대히 나누는 증인의 삶을 위한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복잡한 신학적인 말이 아니라 진실한 나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기쁨과 양식으로 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자 영적 양식입니다. 눈을 들어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심고 거두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심고 함께 거두며 함께 기뻐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 만덕 환희교회 서상욱 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합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 유애화 권사님 장례식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에 해운대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7시 10분입니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